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여짜오되, 누가 예수님께 여쭙니까?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들이라고 하지? 약간은 좀 생뚱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다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7장 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문맥 17장 1절,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문맥 17장 22절, 자,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앞뒤에서 계속 제자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7장 5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분위기 흐름상 제자들 하니까 17장 5절에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 호칭을 부릅니까?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도들이라고 할까? 왜 사도들이라고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호기심이 저는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는 왜 여기서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거지? 라는 호기심. 자,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앞면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한 면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의 정체성의 또 한 면, 동전의 뒷면은 또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또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부름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보냄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부름받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머물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또 한 면은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여 있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으니까 이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더해달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사역들을 막 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사건. 그 밑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또 못 고쳐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흩어져서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여러분 어때요?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 보니, 실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 보냄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살아보고, 보냄받은 자로서 일터에서 살고, 보냄받은 자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 어때요?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또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 감당을 하다 보니, 야, 내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현장에서 살며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에,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냄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가서 살아보고 사역을 해보니, 주님,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성도들이랑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 격려도 받고, 또 믿음도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냄받은 자로 이제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며 사역을 해봤어. 그리고 주일날 돌아와 가지고 우리 어때요? 주님, 참 제가 믿음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 믿음 더 해주세요. 전 믿음이 참 부족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심정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굳이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것과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께 요청과 사도들이라고 말한 것을 연관시켜 보면, 제자들을 하다가 왜 사도들이라고 했는지, 보냄받은 자로서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 현장에서 부딪혀 살아보니, 현장에서 부딪혀 사역을 해보니 믿음의 부족함을,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냄받고 사역하고 살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냄받고 돌아와서 구하는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본 거고, 또 하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로 이제 갈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 주님이 보내는 자로, 주님이 보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보내서 믿음으로 이제 일하며 사역해야 될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갈 걸 생각하니까,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일터에 가서 예수의 제자로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자, 보냄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이제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을 생각해 보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이 막 넘쳐나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자신 없는데. 여러분, 이제 흩어져 보냄받은 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며 일하려고 할 때,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자신감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이 제자들이 바로 또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가서 살며 가서 일할 거를 생각하니까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나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주께 무엇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 흩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살며 일하다가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경험하고 그 한계를 직면하고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냄받은 자로 이제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보냄받은 자로서 일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 그걸 하려니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걱정도 돼.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다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며 일해보니 믿음 충분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말씀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가정으로 갈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 거예요. 가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지금 내 믿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사도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사,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 우리는 이런 거 간구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간구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간구 제목이죠. 나의 간구 제목이죠. 왜냐하면 나도 무엇이 더 필요해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도 무엇이 더 필요해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믿음이 더 필요하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주를 향한 요청은 누구의 요청이다? 나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누구의 요청이다? 우리의 요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우리도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주여 우리에게, 주여 나에게는 내 가슴을 이렇게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할 때는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여 우리에게, 자 시작.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자,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더하소서. 주여 저에게 배우자의 복을 더하소서. 남편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주여 저에게 자녀의 복을 자녀가 좀 더, 예, 그런 거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의 양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조금밖에 없네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양, 믿음이 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양을,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양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믿음을 더하서 사니까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더해달라 하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무엇에 빗대서 이야기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제가 식물의 발견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콩알만하다 그러잖아요. 콩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 콩알만하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콩알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우 겨자씨 같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작은, 이거는 제가 식물을 발견할 때 사진 보여드렸어요. 오늘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걸 깜빡 놓쳐버렸네. 자, 어쨌든 가장 작은 것. 자, 가장 작은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작은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아주 작으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이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걸 지금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양적인 것이다, 양적인 것이 아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있어서는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있으면, 본질적인 그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것도 괜찮아요. 크고 작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식물 하나를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무 이야기해요? 뽕나무를 이야기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이 바다는 뭐 갈릴리 호수일 수도 있고 염해, 사해라고 하는 염해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 큰 호수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심겨졌을 거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심겨졌을 거야. 자,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게 쉽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렇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본질적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일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긴 것이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해.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뽕나무. 뽕나무 뿌리는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는 직근성, 뿌리가 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직근성. 그리고 뽕나무 뿌리가 측근성, 뿌리가 측면으로 옆으로 퍼지는 측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뿌리는요, 직근성이 있어서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요. 그리고 측근성이 있어가지고 뽕나무 뿌리 옆으로
막 퍼져요. 여러분, 뽕나무가 직근성과 측근성이 있어가지고 깊이 들어가 퍼져요. 지면 위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뽕나무와 땅 속에 있는 뿌리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깊이 들어가 옆으로 퍼져 있는 그 뿌리가 퍼져 있는 저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려워 보여요? 어느 정도로 어려워 힘들어 보입니까? 삽질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 것 같아요? 삽질해도 쉽지 않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은 소유하는 것이 또 아니고 양적인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자 오늘 성경 구절은 믿음이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한다라는 거예요.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 라고 믿음을 뭐 하는 거다? 사용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데 작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명령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잖아요. 어디를 광야에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구분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갔다 와 보니 거기에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거인족들이 있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맞아,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어. 그러나 누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말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어요. 믿음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자초됐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안 돼. 그리고 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양이 크고 적고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일터로 보냄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며 일을 할 때에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하며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